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두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또한 염려와 두려움들로 하나님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심령들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다같이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사랑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님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들을 따르리. 언제까지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높여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4절입니다 끊지 못한 것 주께 없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있는 것을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신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신 벗어버리는 안위와 또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도록 주여 함께 다같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 다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같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길을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이름 부소서. 그의 주님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앞으로 보실 때 듣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나 하여다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와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다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다 같이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또 계속 말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7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충성에 대해서 한번 알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이쯤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 7가지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7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이제 뒤에 2가지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근데 7가지 우리 눈을 감고 자 오늘 충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예, 뒤에까지 일부러 띄워드리는데 이렇게 작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예, 이제 7개는 다 외우셨죠? 예,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힘이 실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믿는 사람으로서 9가지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실력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평가하겠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는 건요, 그만큼 주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는 뭘로 판별되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러니까 9가지가 전체가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열매들이 나와요. 그때 이 사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상황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실력으로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충성인데요. 충성.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충성의 실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충성 실력자. 그럼 여러분, 충성이 뭐길래 이게 실력일까? 충성이 왜 실력일까? 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성,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뭐라고요? 피스티스. 이 뜻은요,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함. 신실함이 뭡니까? 그 사람 참 신실해. 그럴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변함없지. 그죠?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늘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 그죠? 그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충성은요, 변함없이 지속되는 상태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늘 지속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늘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인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막 그런 주인의 마음이요, 정말 한순간 속 시원하게 만들어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충성이 뭐예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준다죠. 여러분, 이게 농사를 시작하고 추수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농사를 끝까지
끝까지 그 힘든 농사를 해낸 그 사람. 제가요 신학생 때 강화도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농사 좀 도와라, 성도님들 농사 좀 도와라 해서 신학생들끼리 힘을 모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틀하고 뻗어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사를요 정말 씨를 뿌리고 정말 해충해를 막고 물을 주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추수한 날까지 정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늘 한결같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알겠어. 충성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속적인 충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충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면 그럼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어느 순간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지속된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충성의 진짜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충성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요 뭡니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거, 한번 충성스러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은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도 충성스러운 사람 머릿속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충성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 이 중요한 충성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뭐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거. 변함없는 거. 그게 충성의 절대 기준이에요. 뭔가 열심히 뭘 하는 거는 이거는 둘째 문제고,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지속성입니다. 뜨문뜨문이 아니에요. 지속성, 그게 충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충성이 지속적으로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는 나에게 영원하고 막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하는 일을 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엄청난 육적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를 다 소모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소모하고 나서 또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고갈돼 있으면요 사실은 이것을요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어떤 행위로만 자꾸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들이 고갈되면요 이것이 차츰차츰 뭐예요? 뜨문뜨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교회 일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열심히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어느 순간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다 남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아. 남들 예배 보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냥 놓고 간 잔 다 치우고, 나도 저렇게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로 태어나서 우아하게 커피 마실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하고 맨날 와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내가 처량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감정과 육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한다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충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또 뜨문뜨문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뭔가 많은 일을 행동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충성됐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충성을 강조해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충성을 하라고 하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휘페레테스, 그 배에서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가 노젓는 사람이 열심히 끝까지 충성을 하지 않으면 배는 안 가는 겁니다.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쉼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착지까지, 종착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성을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게요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안 되는 일 갖고 해라 이거 자꾸만 강조하시지 않아요. 명령하시지 않아요.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충성이 되길래 이걸 자꾸만 강조하시느냐? 그것은요, 충성의 시작은 외적인 어떤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적 이 중심이 제대로 뭐예요? 힘이 생길 때 이게 결국 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단어의 어근을 보면 이 단어가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페이도의 단어의 뜻은요, 설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득당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충성은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고 나를 설득시킨 그 당사자를 인정하고 뭐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할 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힘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설득되는 순간부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중심이 뒤갈아 엎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온전한 충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 설득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자리에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니까 설득되어 버리니까 그 자리와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의 상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지속적인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시간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막 뭔가 혈기가 막 감정이 막 욕망이 막 생겨가지고 열망이 생겨서 그냥 뭐 보여지는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이 상태로 자꾸만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뜨문뜨문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점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충성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분명히 내 단어는 충성인 것 같지만 나의 속에서는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어느 순간 거래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시겠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그것이 분명히 충성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변질될 가능성도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어느 순간 타협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했으니까 예배 그냥 안 드려도 되지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막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의 변질인 거예요. 진짜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게 충성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충성이 진행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충성하면 할수록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지금의 나의 이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그 순간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뜨문뜨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거든요. 맨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히 충성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그러한 자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충성을 뭔가 내가 외적으로 열심히 한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리는 것이 충성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이 시작될 때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에 사역에도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 충성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주 주인이 그를 향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얼음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린다고 했는데 주인을 분노하게 했으니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되었나? 그 핵심이 뭐예요? 주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 주인이 연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칭찬하는 주인의 말 속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너가 참 많은 것을 남겼다.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 하지 않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지금 보는 건요.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맡겨준 자리를
열심히 잘 지켰느냐에 주인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자리,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종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 그 모습에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 여러분, 주인은요, 많이 남기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있던 그 모습, 작은 일이지만 여전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거든요. 주인을 매우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들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일로 문제 삼지 말고 이 돈을 땅에 묻어서 주인이 올 때 그냥 주자 하고 생각한 거예요. 괜히 문제 삼지 말자.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해서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칭찬받는 종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주인은요, 남기고 손해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종의 일을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만약에 이 종이요 손해를 보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남겨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막 이런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뭔가를 많이 남기고 손해보고 이런 것에 관심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크던 작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충성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린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 많은 것을 남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믿음직스럽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주인 같은 분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베드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요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부가 고기잡이 전문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무슨 제자 될 자격이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시고 수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기준이 뭔가? 베드로를 왜 뽑으셨나? 예수님이 본 베드로가 제자 된 기준은 이겁니다.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는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많고 적음을 자꾸만 보고 저 사람이 뭘 잡았나 안 잡았냐, 뭘 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밤새도록, 안 잡혀도 밤새도록
끈기 있게 그 자리 지킨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남기고 막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그 사람, 하나님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대단한 것을 나타내고 반짝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역의 힘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밤새도록 하는 그 변함없는 지속적인 그 갖고 있는 그 충성이요, 엄청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장을 맡을 때도 몇 명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보다 얼마나 맡겨진 목자의 자리를 내가 충성하느냐. 교사가 되어도 한 영혼이, 한 사람, 한 학생이 있더라도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끝까지 이 학생을 양육시켰느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맡겨진 이유는 그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함께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드러나는 자리인가, 인정받는 자리인가 보다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은 너가 얼마나 남겼냐 이거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냐, 이것을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남겨서 뜨문뜨문하기보다 정말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리, 또한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죠? 주님이 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되니까. 바울의 스펙 보고 맡기신 게 아니라고요. 그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이끌 차기 주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쓰신 것은 그 스펙이 아니라 바울의 충성됨을 보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자꾸만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지혜가 없어도요, 내가 충성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건 지혜를 있고 없고는 하나님 영역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충성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능력도 하나님 하나님 소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충성을 다하다가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니까요. 피할 길도 하나님 영역이에요. 결국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냥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신실하게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걸 내가 걱정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충성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데,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충성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방향이 올바라야 올바른 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손꼽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맡겨주면 끝장 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귀찮아해서 가지도 않은 원정까지 가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충성한 결과를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열심히 충성한 결과를 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했거든요. 목숨 걸고 충성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을 그냥 자기는 끝까지 가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체 구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했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충성마다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살려야 될 충성이 죽이는 충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는 충성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가 그런 가운데도 쓰임받은 이유는 알지 못했을 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그랬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고, 그래서 목사들이 지은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근데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날 핍박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충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오히려 그 충성은 누군가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이 잘못된 충성임을 깨닫고 그 뒤로 자신의 충성의 길을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충성하기 시작한 날부터 바울의 충성은 사람을 살리는 충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충성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가는 충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변질되지 않는 존귀한 충성자가 되는 것이죠. 특히 크게 충성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종직들,
여러분, 이런 항종직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더 말씀을 알고 더 말씀을 묵상하며 가야 교회가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교회는 뭐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의 직분자와 재직자들과 리더자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온전한 충성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결국 충성된 자는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져. 근데 그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뜨문뜨문 기도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충성된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변함없이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더욱 주 안에서 충성을 결단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더 드리고, 또한 작은 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지속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기도가 변함없을 때 여러분들은 충성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통해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